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때 모든 경우가 그런 것은 아니지만은 대체적인 어떤 원리가 있습니다. 기도 응답의 3단계라고 제가 제목을 정했는데 어떤 기도 응답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랄까 유형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는데 귀신 들린 딸을 키우는 그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딸이 귀신이 이제 들려서 고통을 많이 당하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말하죠.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라고 한 걸 보면 이방 여자, 이방 사람이죠. 유대인이 아니라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귀신이 들린 것도 이게 굉장히 딸에게는 큰 문제가 되는데 흉악하게 귀신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들린 그 현상이 아주 굉장히 좀 심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병으로 친다면은 굉장히 중증 정신병이다. 예를 들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딸이 귀신이 심하게 들렸으니까 그 엄마 입장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물론 귀신 들린 그 딸 본인 자신이 제일 힘들겠지만은 또 입에서 지켜보는 그 엄마의 아마 심정은 이로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괴로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한 것이죠. 예수님을 찾아와서 말한 거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기도 응답의 한 3가지 단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무응답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응답, 아무런 응답이 없는, 대답이 없는 그런 상태, 그것도 하나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그런 단계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은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또 하나의 응답의 첫 번째 단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여인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귀신 들린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첫 번째 하신 그 응답은 뭡니까? 무응답이에요. 무응답.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 옆에서 보기에도 딱할 지경이었습니다. 23절에 나오죠.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오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은 이런 예수님의 그 냉담한 아무런 대답도 없는 그런 반응에 오해를 해서 그 여인을 잘 타일러서 보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무응답의 어떤 상황이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어떤 때는 작정을 하기도 하고 40일 작정 새벽 기도 어떤 경우에는 금식 기도 이렇게까지 열심히 달려들어서 하는데 아무런 주님의 어떤 반응이 없는 뭔가 응답의 기미가 없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기도 힘이 떨어지고 야, 이 하나님 기도하면 들어준다더니 어떻게 아무런 변화가 없냐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께 대한 어떤 섭섭한 마음도 들고 때로 원망도 들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의 시간이 있어요. 저도 오랜 세월 기도하면서 이런 경험들을 꽤 했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면은 뭔가 하나님 어떤 특별한 사인이 있고 뭔가 어떤 길이 열리기도 하고 뭔가 조짐이 좀 있어야 되는데
아무런 변화가 없는, 야, 이거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들으시는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이게 무응답이 응답이라. 이런 것도 또 하나의 응답의 종류라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이 와서 소리 질렀어요. 주님께 내 딸을 고쳐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얼마나 간절하게 크게 불렀겠습니까? 이게 뭐 대충 옆에 와가지고 조용히 소곤소곤 대면서 내 딸 좀 고쳐주세요, 뭐 그렇게 얘기했겠냐고요. 아마 오늘 뭐 진짜 죽겠냐고 까무러치기로 예수님께 크게 소리를 질러서 불렀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냥 적당히 좀 돌려보내라고 얘기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런 식의 어떤 상황이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면은 즉각 뭔가 변화가 있고, 내가 기도하니까 어떤 사인이 있고, 바로 길이 열리고, 막 안 되던 문제가 풀어지고, 그렇게 되면 제일 좋죠. 그런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일단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가 부지런히 뭔가 좀 마음을 먹고 기도하지만은 뭐 여전히 정말 바람 한 점 없는 그런 날씨처럼 변화가 없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져 갈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계시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응답을 하신다 하는 사실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아무런 응답이 없고 변화 없다 그래서 아이고 기도 한번 해도 소용없네. 그리고 기도를 멈추면은 그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단계를 올라서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 해왔던 기도도 무용지물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뭔가를 기도해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꼭 그 단계를 인내하고 견뎌야 됩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시련의 응답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하지 않을 때보다 상태가 더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경우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병이 있어요. 병이 있어서 하나님께 내 병을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막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야 우리 마음이 편해요? 병이 좀 차도가 있고 좀 나아지고 그래야지 야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그런 마음이 들 텐데 어떤 경우는 내가 기도를 하는데 병이 더 악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실제로 내가 기도하는데 사업이 잘 되라고 기도하는데 사업이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고 우리 자녀가 바르게 자라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오히려 반대로 역주행해서 더 나쁜 길로 가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여인도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옆에서 듣기에도 참 민망한 말씀이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마태복음 15장 24절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집을 잃어버린 양이라고 유대인들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에는 어떤 주님의 의도가 분명히 있는데 우리들의 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경우에도 이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기도를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더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이 어떤 상황을 여러분이 이겨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어떤 시련이 오히려 더 다가올 때 대부분 경우에는 그냥 주저앉고 물러서게 됩니다. 왜? 기도해서 상황이 더 악화가 되니까. 기도에도 소용없다는 생각이 들고 영적인 실망, 낙심이 들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 나를 택하셨는지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까지 실제로 가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분명하게 있고 저도 기도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상황 왔을 때 꼭 이런 일들이 있다고 했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잘 인내하고 견디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러 번 들었던 얘기 중에 성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그런 유명한 우리 신학자이 아시죠? 어머니 모니카. 그래서 우리 신학교 다닐 때는 성 어거스틴이 쓴 고백록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한 과목을 한 학기 동안 배우기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고 훌륭한 분이십니다. 근데 이분이 그 어머니 이름이 모니카인데 원래 성 어거스틴이 처음부터 이렇게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기도 했고 우상을 믿기도 하고 이상한 사이비 종교 같은 데 빠지기도 하고 또 워낙 머리 똑똑하니까 그리고 좀 약간 유흥에 허랑방탕한 생활을 해서 사생활을 낳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로 엄마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 어머니가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맨날 하나님 떠나고 잘못된 길을 갈 때 그냥 팔짱 끼고 모른 채 했냐? 그게 아니고 한나처럼 늘 그렇게 많이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울면서 기도해도 이 아들은 점점 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가고 나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울면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이 돌아오도록 기도하니까 그때 그 성당에 죽여있던 암브로시우스, 오늘날 목사 같은 분이죠. 암브로시우스가 와서 말하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눈물로 기도하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는 자식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남겨요. 그걸 듣고 힘을 얻어서 그 어머니가 더 열심히 기도를 했다고 하는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그걸 물론 나중에 이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어거스틴이 회개하고 돌아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어떤 경우에는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악화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랬잖아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내가 내 딸을 고치려고 하니까 아무런 대답도 안 하시다가 그래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고치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나온 말이 뭡니까? 아이고 그래 고쳐줄게가 아니라 난 이스라엘에 이러고 양 외에는 내가 보내지 받지 않았다. 너 같은 이방인한테 나는 보내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아주 매몰찬 대답이 딱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애절하게 딸 고치려고 기도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말을 두 번째 말 안 하다가 그 다음 하는 말이라는 게 나는 너 같은 이방인한테 보내받지 않았다. 그렇게 아주 냉정하게 말하니까 오늘 얼마나 마음이 상하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요. 아이고 뭐 그냥 자존심 상해가지고 뛰쳐나갑니다. 예수님 모으고 그냥 다 필요 없다고. 근데 예수님이 정말 그 여인을 그렇게 나쁘게 취급해서 말한 게 아니라 그 믿음을 테스트하신 거죠. 우리 전체적인 나중 결과 맥락을 보면은 이 여인이 정말로 믿음으로 나를 붙드는가 믿는가 그거를 테스트한 것인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그런 의도를 있나 없나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로 딸을 고쳐야 하기 때문에 그런 수치심과 모멸을 이겨낸 거죠. 우리로 치면은 기도를 했는데 시련이만 오히려 더 다가옵니다. 그거를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냥 기도해도 소용없다고 다 손 놔버리고 포기한 게 아니라 이겨냈다는 거예요. 바로 그 얘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련의 응답이 있다 하는 것을 과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축복의 단계입니다.
이 무응답, 어떤 하나님의 어떤 아무 응답 없는 것 같은 그 사인도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기도했는데 일어나지기는커녕 더 악화되는 상황, 이 두 단계를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의 응답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축복이 와야만 기도 응답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과정이 사실은 다 응답입니다. 응답이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게 점점 발전하는 거예요. 다 응답이에요. 물론 어떤 경우에는 바로 축복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나 기도했더니 바로 아무런 그냥 바로 사인이 오고 바로 하나님 말씀해주고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런 식의 단계를 거쳐서 마지막에 가서야 응답이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 보면은 많은 경우가 사실 이 경우입니다. 뭔가 기도해도 별 사인도 없고, 기도했는데 어떤 경우에는 더 나빠지기도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서야 하나님이 축복하고 응답해 주시는, 오히려 그런 경우가 나중에 좀 믿음이 자라면서는 더 많지 않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축복의 응답은 바로 여자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27절 28절에 나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자, 보십시오. 이 여자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니까 결국에는 내 소원대로 되는 그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소원대로 되기까지 기도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저도 기도를 오래 잘하는 사람은 아니겠습니다만은, 지금까지 기도 생활을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경험 중에 하나는, 기도는 장애물을 경계하고 흡사합니다. 내가 기도를 또 목표를 정하고 소원에 있어서 기도를 딱 시작했는데, 그냥 매끈한 우리 육상 트랙 있잖아요. 매끈한 트랙을 쫙 달려서 마지막에 딱 골이 나는 그런 식으로 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내가 오늘 기도했는데 예를 들어 하나님한테, 하나님 제가 돈이 10만 원 필요합니다. 딱 기도했는데 기도 딱 끝나고 나자 보니까 한 시간 뒤에 돈이 10만 원 탁 들어오고, 이렇게 그냥 척척척척 되는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그런 경우가 많지는 않더라고요. 마치 장애물 경계처럼 기도하다 보면은 뭔가 큰 산이 나타나서 기도를 어떤 때는 더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도 생기고, 또 그거를 간신히 넘어가서 막 또 기도하면은 또 하나의 장애물 산이 나타나서 아이고야, 기도해도 소용없네, 하나님 진짜 내 기도 안 들으시는가 보다, 그런 낙심이 확 다가와서 또 그 앞에서 그냥 더 나가지 못하고 그냥 그런 마음으로 뒷걸음치기도 하고 멈추기도 하고, 또 어떻게 또 힘을 얻어서 다시 그 장애 예물의 산을 넘어서 또 열심히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 또 하나의 장애물의 산이 나타나서 다시 우리 기도를 더 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멈춰야 되나, 그런 어떤 내 마음의 도전을 받는 일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나 그때도 주님 말씀 기억하고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내가 내 기도를 들을 거다 하는 그 말씀 붙잡고, 때로 어떤 목사님 설교 듣고 힘내서 그래 그래도 기도밖에 없지 하면서 막 기도해서 그 다음에서야 하나님께서 내 믿음이 크다, 네가 잘 인내했다 하면서 우리 소원을 들어주는 이런 과정으로 응답받는 경우가 사실은 저는 거의 일반적이지 않냐, 저는 그래 보고 있어요. 내 믿음이 잘하고 교회 오래 다니면 대개 경우에 이렇게 기도가 진행이 되고 응답받는 사례가 좀 많습니다. 물론 어떤 경우 긴박한 경우 있잖아요. 위급한 경우, 갑자기 사람이 큰 사고를 당해서 죽게 되고 위급한, 예를 들면 그럼 위급한 경우에는 또 하나 위급하게 응답하세요 하나님이.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조금 장애를 넘어서 기도의 응답에 도달하는 사례들이 실제로 좀 많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게 뭡니까? 믿음이 필요하고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물론 쉽게 응답받으면 좋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더 세워지길 바라고 우리가 좀 더 인내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고 또 믿음이 깊어지길 바라시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조금 늦춰서 주는 경우가 실제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사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 안 오네 하고 그만두면은 절대로 여러분 하나님한테 좋은 거 못 받습니다.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거 주신다 그랬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식한테 좋은 걸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 그랬잖아요. 반드시 명심하시고 기도가 잘 해도 안 되고 응답이 좀 좋지 않아도 인내하면서 그래 누가 이겨 해보자 그런 마음으로 더 기도로 이 여인처럼 더 주님께 달려드는 더 매달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인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더 달려들고 더 우리가 매달리는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야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받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꽤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상황들을 잘 이겨내고 뛰어넘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